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아직 계속 되고 있고요.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또 집들이 타고 또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타고 있고 타오르고 있고, 코로나는 끝날 줄 모르고 점점 더 숫자를 갱신하고 있죠. 아마도 지금쯤은 전 국민이 한 번씩은 다 그쳐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한 번만 뻗으면 다 한 번씩 다 걸려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균이 아마 우리 몸에도 들어왔다가 아이고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가 보다 하고 아마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한 번씩 우리 말로 표현한 확진자가 되었다가 나은 사람이다. 아직까지 안 걸린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놈들이 맥을 못 춥니다.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일수록 우리 몸을 조금 더 잘 다독거리고 조금 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무리하지 말고 요즘 봄철이라서 만난 것도 많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봄나물 많이 드시면서 이것을 잘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대사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것이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을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국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국기는 이제 두 가지 색인데요. 위쪽으로는 약간 이제 청색 계통이고요. 파란색 계통이고 아래는 이제 노란색 계통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자연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의 별명이 뭐냐면 세계의 빵 바구니입니다. 그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그런 땅이고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먹고 살고, 또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농토가 넓다는 땅은 뭐냐면은 평화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계통의 그 국기가 상징하는 것은 땅을 상징하고 밀밭을 상징을 하고요. 파란색 계통의 위에 청색 계통은 하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풍경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사가 올린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참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올린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이 힘이 아마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혹은 서로 간의 그 국가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내 땅에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물로 또 먹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돼서 주일을 빼고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런 절기지만 올해의 부활절은 아마 좀 더 새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끝낼까, 이 고민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데, 많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2년 동안 그렇게 온 국민이 호들갑을 뜬 것에 비하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자살하는 인구보다 훨씬 적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고, 이 말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병이든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들만 잘 우리가 케어를 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지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이것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슈퍼컴퓨터를 우리 안에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기껏 그냥 손으로 뭘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게 우리 자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을, 능력을 좀 더 믿고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사람들이, 즉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종 결론적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의 서신들과 또 여러 제자들의 편지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식으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고민하면서 썼던 그런 글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자, 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편지는 대부분 즉흥적으로 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쭉 기록해서 편지를 붙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녁에 쓴 연애 편지는 아침 읽어보면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글은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서신이 13가지, 14가지인데 거의 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하, 참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이 간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글을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이걸 읽다 보니 아하,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설교로만 듣던 것을 책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고, 그것이 마가고, 그것이 누가며, 또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글을 쓴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서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다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요한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이 사랑한다는 말과 오늘 이제 이 본문에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깊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직접 썼는지 요한의 제자가 받아서 썼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혹은 요한의 교회에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의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서 한 편의 논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해주신 이 말씀으로 이렇게 권위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유언으로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에 이렇게 소위 편집을 해 넣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나갔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기본이 돼서 나머지가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늘 언제나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 즉, 이 비유의 주제는 늘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건, 예수님이 가르친 사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비유인데 이 비유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알기 쉽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즉 예수님 말씀을 늘 읽을 때, 볼 때마다 이것은 비유구나.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중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을 보는 것이 아주 쉬워지고, 그리고 아주 재밌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달았던,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받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도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졌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포도원의 농부시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가르침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좀 짧다면 짧습니다. 짧은데 이 안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거하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언어로 찾아봤더니 특히 이제 아주 쉽게, 요즘은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자동 번역이 다 되니까 찍기만 하면 다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재밌는 단어가 한 단어는 리메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remain in me라는 거 이제 이렇게 내 안에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그 한다는 이 단어, remain이라는 단어가 요 짧은 구절 안에 11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우리말로는 거하다, 뭐 있으라, 뭐 내 안에 뭐 물라, 뭐 이런 말인데, 그냥 남다라는 거죠. 남아 있으라, 남아라, 떠나지 말아라, 머물러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세족식도 하시고 여러 걸 다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혹 그렇게 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말씀을 그렇게 넣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은 그때 정말 하셨어요? 물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거한다, 리메, 남아라는 이 말이죠. 남아라. 이걸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머물러라는 거죠. 또 무엇을 또 아셨어요? 다 돌아올 것을 또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들이 힘들어서 다 배반하고 갈 거다. 그렇지만 이네들이 깨닫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하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앞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0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 지금 내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계명 안에 있어서 나의 사랑 안에 있어라. 남아 있어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명. 명령이란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좀 유하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말씀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 커맨더먼트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축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십계명이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신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계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명령이란 거기서 이제 그거는 법이라는 것은 끝나죠. 계라는 것은 이 계라는 것은 이것은 내 몸과의 이게 육신과의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또 우리의 영혼과 관계 있는 거죠. 영혼과 관계 있습니다. 영혼과 관계 있고 믿음과 관계 있고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계명 안에 있어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그걸로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희망이 오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범한 것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뭔가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흔한 좋은 공기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흔한 밥을 잘 먹으면 못 와요, 이놈들이. 그렇잖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는 모든 시간 안에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돼요. 예뻐하면 돼요. 생강인가요? 생강나무인가요? 예? 산수유인가요? 산수유? 산수유 생강 비슷하게 산수유. 야, 예쁘다. 그 순간 내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꽃, 작은 풀 하나도 이야, 신기하네. 예쁘네. 예쁜 것을 마음대로 짓밟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스러워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귀하게 여기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럼 내게 무엇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멀리 큰 거 뭐 이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아니에요. 그게 있지 않았어요. 제가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냉이국 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냉이가 나오죠. 시장에도 나오고 밭에서 이렇게 캐서 한번 국을 끓여 먹었더랬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내가 즐길 수 있고 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거하라 머물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냥 큰 뭘 하듯이 꽉 집어넣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쁨 듬뿍.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예수님을 믿나요? 기뻐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그걸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에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믿는 천국, 여러분들이 믿는 구원, 그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기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말장난 같지만 잘하는 거잖아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웃음의 결과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또 웃게 되죠. 또 웃게 되죠. 점점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충만. 충만의 뜻이 뭐예요? 가득 차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기쁨이 충만하면 나 혼자만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넘쳐가는 거예요. 홀로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넘친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이 넘쳐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넘쳐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기쁨이 이제 계속해서 전해질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명령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이 시간 여기에서 누리고 찾고 발견하고 행복해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잠시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행복이 있나 어디에 뭐가 있나 자꾸 찾아보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누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장소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니까 무엇으로 간다?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진다고, 그리고 이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듬뿍한 그런 새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깨닫고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